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이 되겠습니다. 기자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1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우리 제가 가끔 저는 선지서를 좀 많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이사야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기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24, 25, 26장을 설명하면서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역사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올 때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겠다 하는 예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처음에 주님을 설명한 것은 몇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2600년 전에 모든 2500년, 2600년, 2700년 전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한 말씀은 오래 저장된 포도주다 이렇게 말해요. 100년만 묵어도 포도주는 진한 맛을 낼 텐데 2500년 동안 저장된 포도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롭고 신실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지나간 역사로 본다 하지만 그것은 흑암 중에 흑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것으로 끝냈을 만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1장에서 3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명자들의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의 시기를 이 하박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종들을 실현시키는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늘 읽어드린 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대를 놓고 통탄해하는 사람들,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들, 이러한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쓰기 위하여 하나님은 실현기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그런 시기와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들어쓰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기까지를 하나님은 요셉을 시련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걸음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 또한 모세를 실현시키시며 이제 애굽에서 정한 때가 되어서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애굽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 이제 그 호소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실현시켜 이제 애굽을 출애굽한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이 시대의 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포악해지고 강포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시대는 신약서에선 찾기가 좀 드뭅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저장되었던, 오래 봉함하였던 예언서를 들춰보면 오늘 이 시대는 정치, 경제, 혼란, 종교 혼란 문제가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에워싸고 오늘 하박국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박국이 호소하는 그 시기 때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듣는다는 이러한 그 연약함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부르짖어도 오늘의 이 약함을 보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것 같은 악의 세력이, 교만의 세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놓는 하박국의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똑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는 응답이 없는 이 사명자의 하박국의 호소,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바라보는 세상은 간악을 보게 하며, 아주 간악이라 하는 건 악한 중에 가장 악한 거예요. 사악, 간악. 그 다음에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런 시대에 살 수가 없어요. 최고의 악한 세대를 하나님은 이사야 59장에 말하고 있는데, 독사가 알을 품어 그 자네가 독사의 알이 깔려 있어도 그거를 밟은 즉 거기서 독사 새끼가 나올 정도로의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도 그러한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 말기에 여호와의 힘,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 민족이 망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하박국의 선지서입니다. 이미 바벨론으로는 다니엘이 끌려간 시대, 그리고 에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의 눈물이 애통했던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박국이 눈물을 흘려 호소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간악과 사악과 폐역을 본다 할지라도 오늘의 그 마음이 상하여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종을 들어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략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의 이 시대의 간악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폐역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오늘 진리가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는 오늘의 이런 변론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바시장에 요즘에 다락방이라는 게 굉장히 성합니다. 이가 한국에는 그래도 이름 있고 좀 저기한 목사들이 말씀 받겠다고 그래서 다락방 유광수한테 가서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그 주에 전부 다 자기네 교회에서 다 설교했어요. 나중에 이단이라고 정죄하니까 몰래 이제 거기에 관여했던. 오늘날에는 한국 교단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이권 싸움에 강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돈이 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이제는 박옥수나 이제는 유광수나 전부 다 이제는 정통 교단의 이름을 갖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말씀이 약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렇다 하고 말씀되는 그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전도해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오히려 교회라는 전도라는 타이틀을 놓고 세상화 시켜버리면 조금 사람은 모여요. 왜? 청년들이 좋아하는 노래 비슷하게 불빛도 좀 반짝반짝이고 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영안이 열린 것과 네가 옷을 벗고 네가 영적으로 세마포 아닌 벌거벗은 네가 보지 못한다는 건, 이 교회는요 기도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안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처럼 살아도 이 교회는요 얼마나 부흥되는지 말도 못해요. 그것이 라오디게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빨리 네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네가 저 음부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안약을 사다 네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한 직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맡게 했느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려울 때 기도는 우리의 영계를 올리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때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고 이제는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역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시합을 붙습니다. 여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오늘의 이 엘리야의 강구도 아마 이 하박국의 같은 강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시돈 땅의 우상 문화의 여자가 들어와 온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게 했던 시대, 영적으로는 각 메말랐던 시대,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도시키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신을 불러봐라. 아무리 꽹과리를 쳐도 오지 않던 시대, 그때 엘리야가 물을 부어라. 여호와여, 부르짖을 때에 돌과까지 태웠던 역사, 오늘 이 역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는 시련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불과 같은 역사를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를 다하는 자는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역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만났지만 세상이 왜 이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궁금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 밝혀줍니다. 아, 이러한 시대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다. 그때 오늘 우리는 마음의 각성함을 받는 것입니다. 각성을 받고 하나님이여 오늘의 이 세대를 놓고 통탄해 할 때에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니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사로잡아 기도를 시킬 것이며 우리들의 영혼을 열어 이 시대의 심판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더 통탄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생전에 너희에게 한 일을 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믿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사로 드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지 아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던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이 시대에 대하여 고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는 거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부를 자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한 자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의를 위하여 의를 사랑하는 자들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명자들의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약한 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데 이 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간단히 말했어요. 내가 간단히 알려주겠다. 이사야 59장을 봐라 그랬어요. 최고의 악과 최고의 의를 하나님은 이사야 59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니까 여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기에 이러한 자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이 넓은 세상을 어족같이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아마 곤충은 주권자가 없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주권 없는 곤충 같은 시대다. 그리고 그들이 이들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 주권 잡는 곤충 같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방황케 하는 것. 북방물질론의 정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666이라 하는 것은 바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영권인 세력은 600이라 하는 숫자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60이라는 숫자는 그 지배 아에 있는 북방 짐승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66이라는 숫자는 북방 세력의 산하에 있는 거짓 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들이 그물로 잡아 오늘 사람들을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2013년도에 WCC가 한국에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예요. 거짓 선지 숫자입니다. 그 위에는 북방 짐승의 가짜 목사들이 이제 오늘 온 세계의 기독교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중권세를 잡은 용의 권세를 받은 그 영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막스의 식기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분에게 보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서 하나가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북극의 지편을 자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거를 타락한 천사로 보지만은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오는 악한 마귀 권세를 받은 무신론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직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들어쓰기 위한 방법이다. 세상에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역사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껏해 오지도 않고 헛된 소문에 의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들의 고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들이 고하는 건 뭐냐면 오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자체는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없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몇 사람이지만 내가 특별하게 내가 영계 지도를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오해를 조심하십시오. 믿습니까? 오해는 어둠이거든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 한번 잘못 쳐다봐도 그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와가지고 누가 인사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어요. 그렇다고 삐져가지고 가시더라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에게 그 사람 왔을 때 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했습니까? 언제요? 그 사람이 굉장히 오해했는데 풀어달래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렇습니까? 만나며 빵 사주고 했지만 왜냐면요, 바로 이게 내 만나가지고 이제 열마디 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거기서 또 어떤 걸로 갈지 몰라요. 왜냐면 헛것은 헛것에 자꾸 마귀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오해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그 사람 풀기 위해서 막 다녀도 잘못하면 나도 엉뚱한 연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점들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고 내가 나도 모르게 딴 사람한테 어떠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벌써 그런 문제가 싹 돌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 기간으로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이 시대를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시대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는데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대표적으로 아모스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다 놓고, 야, 이제 2년 후에, 지진 2년 전에 아모스를 부릅니다. 너 무엇을 보느냐? 내 과일이 광줄에 달려있습니다. 이 광주리가 바로 심판에 경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광주리에 달려있는 담겨져 있는 과일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잠시 후면 그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심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싸움합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나는 두고아에서 왔다. 뽕잎을 재배하는 자. 그럼 너는 가서 시골에 가서 뽕잎이라 해. 네가 왜 와서 여기서 예언하냐?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족속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요셉을 통하여 여기까지 흘러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성민을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와 하고 갔습니다. 아모스는 아니다.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 죄가 하늘 끝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망하려 하니 회개하라. 결국은 아모스 말대로 패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게 하는 이 악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보다는 새로운 걸 우리는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이 중심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기냐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시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주실 줄 믿고 나는 미련해도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아멘.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시간만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죽고 넘는 자같이 흔들릴 때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한국도 보면 영적으로 내다보면 죽고 넘는 자의 흔들림이 많습니다. 이때 하나하나 북방의 세력이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지만 지금은요 은은히 잠재해 있는 북방 소련은요 다 먹었습니다. 지도를 내다보니 지도를 딱 보니까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아프리카 붉은색, 남미 붉은색, 동남아시아 붉은색, 한국, 중국, 소련 다 붉은색이에요. 영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에레미야가 이 시대가 불타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세계는 불타는 산과 같이 붉은 사상이 난무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나와 오늘 정권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이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만난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이 있은들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힘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보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호소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